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안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답을 하는 것도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이라고 하면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에덴 동산에 있었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던 시간도 있고 그들을 부르는 시간도 있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벌을 주는 시간, 그들이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입히셨던 그러한 시간들도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게. 맞추면 깎아 사줄게.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언제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를 질문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9월 15일까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9월 15일까지 황당한 답변이어서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전까지는 9월 15일 전까지는 사과가 익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화를 기록한 사람은 아마도 이 아이가 사과 농장의 집 아이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9월 15일 전까지는 익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이 악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말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를 뜻하는 단어가 이 말룸이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은 사과나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과를 가리키는 단어와 악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아서 선악과가 사과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그릴 때에도 사과나무로 그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는 복된 나무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좋지 못한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때문에 하와도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아담도 실수함으로 그것을 따먹은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들도 원래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 때문에 쫓겨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들어 둔 것이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벌 주시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후에 회개하며 돌이키라라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처음 교회의 실패인데 처음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가 왜 실패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복 주시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는데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 때문에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불평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더욱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교회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의 실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로 뱀이 이야기합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처음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수준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우수성은 그의 지혜와 능력은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지혜와 능력은 각 동물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걸맞는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에게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기 위해 하와를 곁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와를 너무 좋아해 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하와를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고 깨달아졌는지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뱀이 이야기할 때에 잘못 말을 함으로 이것이 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죽을까 한다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그들의 눈을 흐려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였다라는 것이죠. 뱀의 이러한 간교함은, 사탄의 속임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반대로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즐거이 살아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은 쉽게 왜곡되게 됩니다. 내 편의주의적으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어떤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 사탄이 조장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교회의 실패가 신앙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가치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았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앙적인 가치로 하와도 만드셨고 에덴도 만드셨고 선악과도 만드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만드신 것이지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에 만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며 불순종의 죄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가치로, 성적인 가치로 하와를 바라봄으로 그의 행위를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따라가 버렸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와와 편성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고 사는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먹다 내일 죽을 하루살이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처럼 미래의 계획 없이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과 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로 이 모든 것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수고대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징계가 하와로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으며, 아담에게는 저주받는 땅에서 평생에 수고하여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것은 분명 벌이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앙적인 가치로 바라보면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의 수고만큼 기쁨도 보람도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 신앙적인 가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힘겨워하며 눈물 지으며 한숨 짓는 그러한 우리 삶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적으로는 분명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물론 지금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신앙적인 가치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즐겁고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채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귀를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을 이유로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영의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즐거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금 영의 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교회인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세상적인 가치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고 처음 교회가 실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 더욱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 더욱 영의 눈이 띄어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더욱 영의 귀가 열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는데, 더욱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지 말고 신앙적인 가치로 채우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죄 많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로 신앙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더욱 책망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더욱 지혜와 능력을,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